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을 고쳐가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들이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고 더 의미를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막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생각을 하는 것은 힘든 과정입니다.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귀찮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편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생각하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생각을 하면 복잡해집니다. 생각을 안 하면 다 아는 것 같죠. 근데 생각을 하면 머리 아파집니다.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들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한 예민함을 가질 수도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길에도 어떤 사명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사명감을 갖고 있지? 어떤 저 책임감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지? 그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가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좋은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생각을 하는 사람은 독창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는 산 자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옛사람들이었어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에게 속한 것이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영적인 영역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은 세상의 시간처럼, 물리적인 시간처럼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현실적인 이 물리적인 시간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현실의 이 물리적인 시간과 영적인 영역에서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옛사람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많은 혼돈이 생기죠. 영적인 영역 안에서 분명히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여전히 현실적인 세계에서는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새 사람이 가져야 할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고 굳이 죽어버린 옛사람을 살려내서 그 옛사람의 생각을 쫓아서 가려고 하는 영적인 지식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아담에게 속한 것은 사단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여서 사단에게 속한 모든 욕정과 그 거짓됨을 쫓아서 살아가게 옛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고 죽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생각은 곰곰이 할 때 일어나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새 사람도 새 사람으로서 해야 할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되는 거죠. 사람은 다 어디에든 어떤 사회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공간과 시간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영역에서도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여러 사람들과의 이 공동체적인 생활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속한 사회적인 공동체는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겠죠. 그러나 새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가야지 이게 새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등한히하고 교회와 관련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단 새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사고방식은 여전히 옛사람을 쫓는 그 마귀의 생각에 현혹돼서 살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었다는 교회 공동체적인 생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생각을 교회와 맞추지 않는 사람, 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지체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또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새 사람의 생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그냥 아무나 들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이 모세가 쓸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쓰셨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죠. 교회를 돌아볼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본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네? 그리고 그건 집 가까운 사람이 하겠지. 교회에서 집이 가까운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하고만 살아가면 그 사람은 평생을 쓰임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자기 동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한 애굽인을 때려 죽이고 발각이 돼서 이제 도망쳤다 했는데, 뭐 사람 하나 때려 죽였다고 애굽의 왕자가 뭐 도망칠 일이 있어요? 여기 하다 죽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노예 한 사람 때려 죽였다고 뭐 큰일 날 일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서는. 근데 그것은 괜히 도망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가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구나 하는 어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애굽인을 한 사람 때려 죽인 그 일이 그냥 사람 하나 죽였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 위한 그 일을 모세가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이 발각이 됐다는 것입니다. 큰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애굽의 한 왕자가 죽인 게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의 어떤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모세가 이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어떤 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에 시달리는 것을 모세가 보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하면서. 출애굽기 2장 11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그 고역에 시달리고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고 되죠. 그걸 그냥 어떤 사람이 감독자가 어떤 노예 하나를 그냥 괴롭게 하고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았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네 하고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보았다는 말은 이 단어는 영어로 스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파이. 보았다. 히브리적인 의미로 스파이, 영어로 스파이. 스파이 했다는 얘기는 면밀히 살폈다는 얘기죠. 주의 깊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우리 동족 이스라엘이 이렇게 후대접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그 전부터 꾸준히 살피고 이렇게 바라봤던 그런 시각이 없었다면 그냥 이게 그냥 치는 것을 봤다. 그 고역함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본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한 거죠. 문제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 보겠다고 해서 그 구원을 스스로 이루겠다고 한 것이 문제였지, 하나님이 그럼 이 일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묻고 가지 않은 것이 문제였지, 모세는 형제를 돌아볼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 높은 위치에까지 자기가 올라간 것은 아마 이런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족을 구출해 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느냐. 내가 아니겠느냐. 나 때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어떤 확신을 가졌겠죠. 그래서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지위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은 자기 의도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한 40년을 다시 광야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일들을 자기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아, 이놈이 그냥 애굽의 왕자로 한번 사람 때려 죽인 게 아니에요. 이게 저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해 내려고 거기에 그 편에 서서 지금 활동한 거야. 이것이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그 왕궁 안에서 더 이상 자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그런 애굽의 모든 학술과 말에 능통했던 사람이었는데 40년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음성을 들은 거죠. 광야에서는
그 마른 기후에서 떨긴 나무에 불 붙는 것은 뭐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불이 자연적으로 붙기도 하겠죠. 근데 이번은 다른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이다. 더 주위에서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내가 너로 네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모세가 그래서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4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일은 내가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보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건 40년 전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 외국에 가서 40년 지난 다음에 그 내가 배웠던 외국어가 40년 만에도 다 자유스럽게 구사될 수 있을까요? 여기 한국에 왔던 우즈벡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뭐 한 10년 이상 되면 한국말 잘 몰라요. 대충 그냥 몇 마디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단어는 알고 이해하지만 참 대화하기가 힘들더라고. 40년이 지나버렸으니 이제 그 말도 잘 생각이 안 날 것이고 그 시대에 배웠던 그 학술이 40년 만에 무슨 뭐 더 많은 발전을 이뤘을 텐데 못 따라가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실한 증거를 하나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뭔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데 증거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 뭐 어떤 확실한 뭐 기적의 역사, 어떤 그 완성된 어떤 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뭔 증거를 이게 증거야 하고 내낼 때 어떤 현실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 이게 증거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네가 이 산에서 다시 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야.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러니까 그 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와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야. 그게 증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뭐한 증거야, 그게. 그건 증거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게 무슨 증거예요? 하고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맡기시면서 이게 증거야 하고 했던 것이 너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게 무슨 증거야, 그게. 아니, 하나님, 증거라 하면요. 하고 내가 이제 그 구호사전을 펼쳐가지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증거라는 말을 어디다 쓰는지를 이제 설득을 시켜야 돼. 하나님 잘 모르시는가 본데. 예? 증거라는 건 뭔지 아세요? 뭐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 산에 와가지고 뭐 예배를 드렸나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가봐야 하는 거지. 그게 뭐 증거라고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옛사람의 생각과 새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논리를 피고 그런 거 말고 그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옛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새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야. 응? 모세는 그것을 꿈꿔왔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을 40년 전에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이게 뭔가 자기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자기 의를 말끔하게 제거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그런 약속의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증거야.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이 증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증거를 대, 증거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을 때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건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증거를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이 증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이 산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야. 라는 약속을 준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받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 새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런 거야. 새 사람은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때 그걸 주장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옛사람의 생각이구나. 옛사람의 생각은 이렇지만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다 영적 안에서 사실이고 그 영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건 사실이야. 모세가 뭘 보고 증거를 받아들였겠습니까? 본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증거죠. 우리가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세 사람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역사와 기적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대로 사는 거야. 생각을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파요. 생각하면 그 문제가 생겨나고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에? 여러분 공부 안 하면 다 알아. 그냥 다 하는 것 같아. 부족한 게 없어. 문제점이 없어. 근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불편한데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극복해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순서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응? 몸뚱이 편하게 지내려는 사람은 그래서 공부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산수 문제 하나를 풀으라고 해도 그거 생각을 해야 돼. 막 이렇게 응? 그 전에 배웠던 것들을 막 생각하고 끄집어내고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춰보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복잡한 과정들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기 귀찮은 거예요. 응? 공부는 뭐 누구 타고날 때부터 그냥 귀찮았어. 모두가 귀찮았어요. 근데 그 중에 더 곰곰이 생각해 본 사람들이 그걸 극복해 가면서 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더 곰곰이 한 사람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가르침을 받았다면, 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옛사람과 새 사람의 사고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응? 진리는 예수 안에 있어. 너희가 과연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사람의 생각을 던져버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 유혹의 욕심, 자기 욕심은 편한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가급적 몸을 안 움직이고 가급적 땀 안 흘리고 가급적 그냥 성가시게 하지 않는 편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건 옛사람의 구습이야. 그걸 옳다고 주장하지 마.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앞으로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근데 그게 옛사람의 생각이야? 새 사람의 생각이요. 그거는 너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그런 사고방식 아니야.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겠어? 뭐가 발전이 있냐고. 더 나은 풍요롭고 퀄리티 있는 삶이 그에게 주어지겠냐고. 달라지지 않았던 그 삶을 살았을 때는 이 방식이 아니고 그런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 안에 무슨 약속이 있냐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과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결과를 뭐겠냐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냐는 거예요. 응? 에베소 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너의 마인드의 영, 너의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라. 생각에도 생각의 영이 있어. 우리 마인드라고 하는, 이 마인드가 그냥 단순한 마음이 아니에요. 마인드라는 것은 어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마인드가 있다는 것은 그의 생각하는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마음에 생각의 영이 있어. 그것이 새롭게 돼야 돼.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건 그거예요. 마인드의 자세. NIV 성경에는 자세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가 상대방에게 공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외적인 네 마음 자세가 뭐냐 이거지. 마음 자세라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의 자세야.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영 안에서. 그냥 영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생각의 영이 활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 영 안에서 나오면 안 돼. 항상 영 안에 있어야 돼.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우리는 영 안에서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영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거기서 하는 생각은 다 썩어 문드러진 생각이야. 결과가 좋지 못해. 그건 옛사람의 생각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영 안으로 뛰쳐나가면 안 돼. 항상 그 생각의 영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내 경험이나 지식, 이런 현실,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다 옛사람의 생각이 나게 돼 있거든요. 예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것이니까 이대로 될 것이다. 지금 우리 현실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것은 다 옛사람의 생각이야. 옛사람의 생각과 새사람의 생각, 새사람의 생각은 그 새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로 연결돼서 이 교회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사람은 교회예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교회가 뒷전으로 밀려나겠죠.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험과 지식, 현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게 돼 있어요. 옛사람 아담이 사단의 말에 꼬임에 넘어간 것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었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였다.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가 합심해서 한 결정을 가져야지 다 그냥 선하고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네가 왜 네 아내의 말을 들었어? 그럼 그 네 아내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너한테 얘기한 거야. 그건 사단에게서 온 생각 아니야. 네? 네 경험과 지식과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지 않아. 다르잖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야지. 왜 그랬어? 그건 네 아내가 지금 한 말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거 아니잖아.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던졌어. 다시 그 지팡이가 되었을 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광야의 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뱀은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 꼬리를 잡으면 뱀이 확 또아리를 풀든지 어떻게 해서 머리를 그 자기 꼬리를 잡는 대상을 공격하죠. 광야에서 40년을 굴러먹었던 모세가 뱀의 속성을 자세히 설명을 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새 사람의 생각, 여기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삶은 자기가 하나님을 가르쳐. 자기 생각이 제일 출중해. 그래서 뱀은 그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하나님이 못 쓰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이 너만 못해서 그러냐? 하나님이 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겠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얼마나 순종하는지가 들어있죠.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꼬리를 잡으니까 꼬리를 잡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모세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시간을 보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날이 점점 밝아지는데 이제 그물을 철수를 해야 돼. 왜? 고기는 밤새도록 깊은 데 있다가 새벽녘쯤 동이 터오른 때쯤에는 아침 물 위로 또 더 올라가.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 그래서 아침에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고기 안 잡겠다는 뜻입니다. 못 잡,
한다는 거야. 그물로는 고기를 못 잡아. 그 시간대는. 더 잘 알고 있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고기 속성을 모르시는가 본데 예수님. 아침에는 그물을 던져 잡을 시기가 아니에요. 목수시라서 잘 모르시는가 봐. 어?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약속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과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야. 예?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는 인간적인 논리를 피지 않아요. 그것은 지난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어 봐. 내 경험과 지식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졌을 거 아니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가. 최소한 그래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딱 끝나면 현실 세계에 돌아와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겁을 내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거는 그렇게 살면 성가신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육신이 편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 그냥 이렇게 살면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안락한 방법으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따르려고 하면 이게 막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불안한 거지. 자기가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누가 책임져?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드려서 앞으로 그 평생에 앞으로 내 노년은 어떻게 될 건데 그 하나님 책임져 주셔? 거기에 대한 강한 의심이 있습니다. 생각의 영이 활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그냥 막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면 자신이 힘들까 봐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르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줘. 이것을 교훈해 주신 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다가 잘못되어도 그 잘못된 상황을 반전시킬 능력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셔. 네가 뱀이 꼬리를 잡으면 위험에 처해진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 위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너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요셉을 내팽개쳐 주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옆에 붙여주십니다. 난데없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꿈꿈을 잘 해석해 주면서 그에게 왕 앞에 그를 데려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을 요셉 곁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전에는 꿈꾸던 자로 일컬어졌던 요셉.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결코 망하지 않게 하셨죠. 수치와 억울함을 당했던 요셉을 그 수치와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애굽의 2인자가 돼서 애굽의 바로 뒤에서 그 2인자의 자리에서 전 애굽을 통치할 때 요셉에게 수치를 주었던, 그리고 억울함을 가져다 주었던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 바로의 뒤를 이어서 애굽의 2인자가 된 요셉의 지시를 받으려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수치가 풀어지는 거죠. 그전엔 노예로, 상전으로 요셉이 보디발을 섬겼지만 지금은 달라. 위치가 바뀌었어. 이제는 그 보디발이 애굽의 군대의 장관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지시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살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이 힘들어질까 봐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이걸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약속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곰곰이 더 생각을 확장시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린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하지 않으세요? 왜 자신을 그리스도께 던지지 않으세요? 그렇게 던졌다간 큰일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져.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을 딱 멈춘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을 받은 거예요. 한 영을 받았다는 얘기는 왜 하나님께서 한 영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냐면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 있어.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 모든 것이 그 지체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나눠주심을 주었습니다. 교회를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나서 교회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죠. 교회가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을 말하는데 이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 때 너가 새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지 되지 않겠냐는 말이야. 우리 주위의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왜 벌어지겠어요?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이야. 신경 쓸 거 없어. 이렇게 하라고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겠습니까? 서로 도우라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노을이라는 가수 있는데 함께라는 노래가 있더라고. 거기 보면은 수많은 시련을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숨 쉬는 것만으로도 큰 벽이 된다고. 사다한 게 이런 거 아니겠냐고. 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 우리는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려운 일 생길 때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는데 무슨 지체의 사랑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서로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가족으로 생각하고 도와가라고. 그게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끔찍 안 하는 거지. 예? 그냥 나는 교회만 다니면 돼. 더 이상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나한테 부탁을 하지도 말고 나도 부탁 안 해. 건들지 않으면 나는 행복해. 이거 아니겠어요? 어?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삶의 모습들을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충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우리 지체야.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은 새 사람의 삶의 방식에 어긋나는 일이야. 서로 세워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된 예수님. 모든 것들이 그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이름 위에 더 높게 해놨어. 시편 138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138편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도 높이셨는데 이 세상에 모든 이름이 있는 것들은 다 주님의 이름에 굴복하게 해놨어. 이 세상에 모든 이름이 있는 것들이 있어. 병도 어떤 이름이 있어. 그죠? 우리 고난에도 어떤 이름들이 있어. 그래서 이름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이름이 더 그 위에 놓기 때문에 거기에 다 굴복하게 해놨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고 모든 아픔들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느냐? 너 이름 있는 병아, 너 이름 있어? 그 이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놓게 하셨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이름보다 더 높아. 응?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게 바로 증거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서 네 삶을 하나님께 바치면 이런 결과들이 일어날 거야 하고 어떤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 앞에 아직 눈에 펼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증거야. 그거를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새 사람의 생각을 하세요. 곰곰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뭐 생각을 하고 싶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겠어? 무슨 생각을 하려면 어떤 동기가 와야지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항상 그냥 휴대폰만 쳐다보고 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 거기서. 거기서 새 사람의 생각이 나오겠어? 뭘 생각의 동기를 제공받아야지.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어떤 동기가 확 주어져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책을 읽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 책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게 공부가 되는 거고. 뭘 생각할 수 있는 소스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생각의 소스가 일어나는 거야. 아, 이렇게 되어 있네. 새 사람의 생각이 이런 거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네. 이건 내 생각과 다른데? 하면서 이게 옥신각신 하면서 뭔가 생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교회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발전하는 것을 연구하고 더 어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 네? 생각의 소스를 받아야 됩니다. 가급적인 교회 일과는 멀어지려고 하고
적극적인 교회와는 상관없는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뭘 교회를 생각해? 예? 어디가 우리의 진정한 공동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의 회사와 직장을 위해서 아주 뼈 빠지게 노력하고 일하잖아.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 업무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또 직급도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야?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책임을 맡기겠어요? 교회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문성도 없고 어떤 성실함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뭘 어떤 아웃풋이 나오겠냐 말이야. 우리의 진정한 공동체는 교회예요. 교회는 세 사람이 모인 곳이요. 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통하는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우리 생각의 영을 쫓아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크나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이 해야 할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